한 번만 따라서 해봅시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오늘 말씀의 제목이에요. 어린 시절 국민학교, 요즘으로 이야기를 하자면 초등학교 시절이죠. 뒤돌아보면 참 싫은 것이 많았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서 어머니의 등살에 떠밀려 학교를 가는 것도 참 싫었고요. 학교를 갈 때마다 정말 싫었던 거는요, 학생들은 넓은 운동장에 다 학년별로 한 줄, 두 줄 세워놓고 그 아침 조례하는 것이 정말 싫었었어요. 요즘에도 양비한 권사님 혹시 아침 조례가 있는가요? 요즘엔 없대요. 교실에서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아침 조례를 하다 보면은 꼭 체력이 약한 한두 아이들이 픽픽 쓰러졌어요. 그럼 그 아이들 또 평생 놀림거리가 되기도 했고요. 그 아침 조례보다도 더 싫었던 거는 그 교장 선생님의 따분하고 지루하고 식상하고 길기만 했었던 훈화의 말씀이 정말 싫었습니다. 사랑하는 학생 여러분 산골에서 살아서 그런지 그 좋지 않은 마이크가 막 메아리를 치면서 이렇게 반복해서 들렸던 기억이 나요. 그런데 그 식상하고 따분하고 재미없었던 교장 선생님의 훈화 말씀 중에 몇십 년이 지나도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 훈화 말씀 하나가 제 안에 있습니다. 좀 식상할 수 있는 이야기지만은 이런 얘기를 들려주신 적이 있어요. 어린이 여러분, 이 세상에는 세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은 첫 번째는 있어서는 안 될 사람이 있고, 두 번째는 있으나 만한 사람들이 있고, 세 번째는 꼭 있어야 하는 필요한 사람들이 있는데, 여러분들은 어디를 가든 누구를 만나든 꼭 있어야 될 필요한 사람들로 서주십시오. 나이가 들어서 많이 들어봤을 이야기라 식상했던 이 교장 선생님의 훈화 말씀은요, 그 당시 어린 저에게는 충격적일 만큼 여러분들 도전이 되었고 또 감동이 되었던 이야기였었습니다. 나이가 들어가면서 또 교장 선생님이 들려주셨던 이 인생의 세 종류가 있다라는 이 이야기는요, 삶의 진리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가는 곳곳마다 어떤 곳이든 항상 여러분 세 종류의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있어서는 안 될 사람, 있으나 만한 사람, 반드시 필요하고 여러분 반드시 있어야 될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에서 어떤 종류로 여러분들 구성원으로 서고 있습니까? 직장에서는 어떤 동료로 비추고 있습니까? 교회에서는 어떤 성도로서 여러분들 자리매김을 하고 있습니까? 심지어 하나님의 나라, 교회에도 저는 이 세 종류의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떤 목사님은 교회 안에 있는 이 세 종류의 사람을 폭탄으로 재미있게 비유를 하기도 하셨더군요. 교회에는요, 이 오발탄 성도가 있대요. 오발탄이라는 게 뭐예요? 터지지 말아야 될 장소에서 터지지 말아야 될 시간에 터져서 쓸데없는 인명피해를 주는 폭탄이 오발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에는 오히려 좀 없었으면 좋을 만한 사람, 오발탄 성도가 있다고 합니다. 또 하나는 불발탄 성도가 있대요. 터져야 될 때 안 터져서 폭탄의 여러분 이 존재의 목적은 터져서 길을 뚫거나 적들을 여러분들 이 섬멸하는 건데 터지지 않는 오발탄이니 그 쓸모가 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에도 이짝 저짝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인물들이 있대요.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내 편이 아니라 마귀 편 같아서 축복하기도 좀 그렇고, 마귀가 볼 땐 내 편인 것 같다가 어떤 날은 교회 가서 하나님 편인 것 같아서 저주하기도 그래서 이 짝짝짝 애매한 그 중립지대에 있는 여러분들 있으나 만한 오발탄 성도가 있다는 거죠. 이 불발탄 성도가. 또 하나는 포탄 성도가 있대요. 터져야 할 곳에서 그 지어진 목적대로 터져야 될 시간에 터져서 길을 뚫고 장애물들을 제거하고 적들을 섬멸하는 이 반드시 있어야만 하는 필요한 존재들이 있다고 하는데,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우리의 지난 성숙과 성장이라는 것을 그렇게 정의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신앙의 성숙과 성장, 성화라는 게 뭐예요? 그것은 있어서는 안 될 사람이 있으나 만한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와 몸된 교회와 또 함께 살아가는 사회 속에서 꼭 필요한 사람으로 다듬어져 가는 것, 그것이 성화이고 성숙이고 성장인 줄 믿습니다. 바라기 우리 성도님들, 지금까지 있으나 만한 존재였었는지 아니면은 있어서는 안 될 존재로 비춰졌든 간에 앞으로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교회와 가정과 여러분 여러 사람들과의 만남 속에서
꼭 있어야만 하는 필요한 존재들로 빛을 발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인사합시다. 당신은 우리 교회에 꼭 필요하신 분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나라와 우리 부산초원교회에서 또 저를 위해서도 꼭 필요하신 분들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에는요, 비록 아주 짧은 생애를 살다가 마감했지만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님의 구속사역에 있어서 꼭 필요했었던, 아주 있어야만 했었던 한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을 마무리를 했었던 한 선지자가 있습니다. 누구이죠? 말락이라는 선지자예요. 여러분, 이 말락이라는 선지자는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였는데, 이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 말락이 이후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려 400년 동안 선지자들의 이야기, 선지자들의 소리를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너무나 범죄하고 말씀을 듣지 않고 돌이키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더 이상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침묵했던 시간이 400년의 시간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께서는 400년이라는 오랜 침묵을 깨시고 드디어 다시 한번 그분의 음성을 들려주시고자 한 사람을 선지자로서 이 땅에 보내셨는데, 그가 누구이냐? 따라서 해봅시다. 세례 요한. 예, 우리가 예수님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종종 까메오처럼, 조연처럼 많이 들었던 그 인물이 세례 요한이라는 선지자였어요. 세례 요한은 사실 예수님과는 친인척 관계였었습니다.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난 사람으로서 구약에서는 다시 와서 예수님의 사역의 앞길을 예비할 구약의 엘리야로, 선지자로 그렇게 예표되었던 이가 세례 요한이었었죠. 그는 많은 사람들에게 회개를 촉구하며 물세례를 베풀었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구원자로서 여러분 소개하고 증거한 최초의 전도자가 세례 요한이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을 가리켜 여자가 난 자 중에 가장 큰 자라라는 가장 영광스러운 인정과 호칭을 그에게 들려주셨죠. 그런데 이와 같이 아름다운 삶을 살았던 세례 요한이 사실 앞에 서 있는 이동환 목사에게는요, 참 늘 부끄럽게 만드는 한 사람입니다. 이상하게도 그에 대한 사역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설교를 할 때마다, 그때마다 저는 목사로서 저를 참 부끄럽게 만드는 사람, 위축되게 만드는 사람이 사실 세례 요한이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 우리가 마태가 들려주는 그분의 이야기 시리즈를 하면서, 사실 마태가 들려줬던 그분이라는 것은 다른 이가 아니라 예수님 아니었겠습니까? 그래서 늘 저에게 좀 부끄러움을 주고 위축되게 만드는 세례 요한의 메시지를 건너뛰고 계속해서 예수님의 이야기를 나눌까 하다가 성령님이 들려주시는 감동으로 오늘 이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그는 제사장의 아들이라는 특권을 버리고 평생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는 그 유대 광야에서 여러분들 메뚜기와 석청을 먹고, 그리고 또 낙태 털옷을 입으며 하나님과 평생 동행하고 하나님을 묵상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는 광야에서 평생을 살았으니 그가 볼 수 있는 것은 영원한 하나님이시었고, 그가 들을 수 있었던 것은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이었었습니다. 그는 사람들의 눈치 보지 않았어요. 그래서 내가 이런 설교를 하면 사람들이 나에게 어떤 평가를 하고 반응을 보일까? 사람들의 의식을 하거나 사람들의 시선, 평가를 두려워하기보다는 그들이 듣기 원하는 말들보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들어야 될 말들을 담대히 선포하고, 때로는 죄악된 자리에서 돌이키라고 책망까지도 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말씀에는 언제나 힘이 있었었고 언제나 가마력이 있고 영향력이 있어서 그 설교를 듣는 수많은 사람들을 회개케 하며 하나님 앞에 세계의 세례의 자리로 이끌었던 사람, 그가 바로 세례 요한이었던 것이죠. 저는 우리 부산초원교회 제가 세례 요한과 같이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쓰임받는 목회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 눈치 보지 아니하고 이 설교하면 성도님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이 설교하고 성도님들이 혹시 서운해서 교회에 나오지 않는 것은 아닐까? 사람들이 듣기 원하는 이야기보다는 종에게 하나님과 교제하며 주시는 감동을 따라 우리 성도님과 종이 들어야 하고 부산초원교회가 들어야 되고 한국교회와 목회자들이 들어야 될 그 메시지를 담대히 선포하는 세례 요한과 같은 참된 선지자 주의 종이 될 수 있도록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더 나아가
짧은 메시지를 선포한다 할지라도 그 메시지에 하나님의 호흡이 함께 실려 그 메시지를 통한 감화 감동이 있어 회개시키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며 결단케 하고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그런 메시지에 여러분들 통로가 되어질 수 있도록 저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와 같은 세례 요한이 유대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선포했던 메시지의 내용은 늘 간결했지만 늘 분명했습니다. 그 메시지는 항상 이런 내용이었어요. 따라서 해봅시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 부산 초원교회 성도님들은 저에게 많이 들었던 이야기잖아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 세례 요한은요, 항상 사람들이 모일 때마다 그들 앞에 말씀을 전할 때 언제나 이와 같은 내용, 이와 같은 메시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회개라는 것은 메타노이아라는 단어가 쓰이는데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생각을 고쳐먹는다는 뜻이 있어요. 잘못된 생각, 하나님의 말씀과 거슬리는 생각, 불순종의 생각, 불의한 생각들, 이것을 고쳐먹는 것, 잘못됐다는 것을 깨닫고 인정하는 것, 이것이 회개라는 거예요. 근데 회개라는 것은 깨닫고 후회하고 인정하는 것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거는요, 가던 방향에서 180도 유턴해서 여러분 뒤돌아간다라는 뜻이 이 세례 요한을 통해 하나님이 들려주신 참 회개의 본뜻이라는 것이에요. 다시 말해 여러분, 회개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믿고 교회 다니시는 분들 중에 여러분 회개 안 하시는 분들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회개한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하나님 모실 때 참 회개를 하지 않는 분들은 있을 수 있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왜요? 회개라는 것은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단순한 후회가 아니에요. 단순한 뉘우침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것이 아니라 생각을 고쳐먹고 변화된 삶을 사는 것. 예를 들어 봅시다. 제가 고향 서울을 가야 된다고 한번 합시다. 그래서 차를 끌고 운전대를 붙들고 가는데 세상에 한참 가다 보니까 경부고속도로가 아니라 남해고속도로를 타고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표지판을 보니 내가 잘못된 길을 깨달았고, 아하, 내가 무언가 잘못된 길을 걸어갔구나. 그래서 거기서 후회하고, 아이고 죄송합니다, 눈물 한번 찔끔 흘리고 계속해서 남해고속도로 달리고 있다면 그거는 우리의 감정을 카타르시스로 해소하는 것으로 회개라고 착각을 불러일으킬 수 있겠지만, 하나님 보실 땐 참된 회개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가다가 잘못된 것을 깨닫고 알았다면 그곳에서 180도 방향을 여러분 돌려서 바른 길로 걸어가는 것, 행동이 있는 것, 삶이 변화되어지는 것, 이것이 하나님 보실 때 그분이 인정하시는 참된 회개인데, 이것을 지금 세례 요한은 촉구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참된 회개는, 하나님이 인정하신 회개는 명사가 아니라 동사여야 됩니다. 마음과 입술의 고백, 눈물 흘리는 것만이 아니라 행동이 바뀌어야 되고요, 삶이 바뀌어야 되고요, 방향이 여러분들 수정이 되어야 되는 것이 참된 회개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 세례 요한이 입만 열면은 회개를 촉구하고 회개하라고 참된 회개의 메시지를 선포한 그 중요한 이유 하나가 있는데, 이 회개의 역사가 천국과 관련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왜 회개의 메시지를 고집하고 그가 선포했는가? 이 회개가 천국과 관련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천국, 하나님의 나라라는 단어를 들으면 어떤 느낌, 어떤 여러분 모습이 떠올려지십니까? 우리가 죽어서 우리의 영혼이 다시 살아나 하나님이 거하시는 저 다른 나라, 그 성경을 보니 슬픔도 없고 눈물도 없고 고통도 없고 어둠도 없고, 여러분들 웃음과 기쁨과 행복과 안식과 사랑하는 이들, 먼저 간 이들을 다시 한번 재회할 수 있는 그 기쁨이 있는 곳이 천국이라고 하는데, 천국 하면 항상 그와 같은 장소적인 개념을 떠올리지 않습니까? 예, 맞아요. 천국은 하나님 아버지가 거하시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위해서 예비하신 그 특별한 장소적인 곳, 바로 그것이 천국입니다. 그런데 오늘 세례 요한을 통해서 말씀하신 또 다른 천국이 있는데, 한 번만 따라서 해볼까요? 통치적인 천국. 예, 죽어서 가는, 우리의 생애를 마감하고 가는 그 천국, 장소적인 천국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또 다른 천국의 지점 하나가 있는데, 그거는 통치적인 개념의 천국이라는 거예요.
주인 되시고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스리시고 통치하시오. 그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그 왕이신 주님을 따르는 자들에게 평안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하늘의 영광과 만족을 주시는 그 삶, 그 삶이 통치적인 개념에서의 천국이라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였을까요? 우리는 천국이라는 것이 죽어서 이 가게 되는 장소적인 개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왕으로 모시는 바로 그곳에 이 천국에서의 기쁨과 평안함과 즐거움이 주어진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찬송가 438장을 우리는 즐겨 부르지 않습니까? 높은 산이 거친 들이 빈들이 남 조막이 남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어떤 곳에 하나님의 나라와 천국이 임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하나님 나의 주인으로 모셔진 곳, 그래서 예수님의 다스리심과 통치하심이 있는 그곳에 천국의 기쁨과 은혜와 영광이 주어진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천국의 은혜와 기쁨을 맛보고 누리지 못한 자는요, 그 영원한 장소적인 개념에서 이루어질 완벽한 천국을 여러분들 사모할 수 없습니다. 기대할 수 없습니다.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그분의 다스림을 통해서 여전히 고난과 아픔과 문제가 많지만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 그 기쁨, 만족, 그 영광을 누려본 자만이 영원한 그 천국에서의 안식과 평안과 기쁨이 얼마나 크고 완벽할까를 상상하며 기대하며 사모하고 고대하는 삶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예, 제가 그런 경험을 한번 해봤어요. 여러분 모태신앙이지만 19대 처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하나님, 나의 구원자로 입술로 시인하고 그분을 내 하나님, 나의 왕, 나의 주인으로 모셔드렸죠. 그리고 남은 생에 그분을 위해서 살겠노라고 고백하며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였었던 그 순간 하나님이 제 마음에 주셨던 그 기쁨과 감동과 그 평안함과 그 만족은요, 여러분 수십 년이 지나도 잊혀지지가 않아요. 그 기쁨과 평안함과 만족을 통해서 아, 천국이 이와 같은 곳이겠구나, 너무나 좋은 곳이겠구나, 그 천국의 은혜를 이 땅에서 맛보고로 말미암아 영원한 세계에서의 그 천국을 기대하고 사모하고 고대할 수 있는 마음을 갖게 하시더라는 것이죠. 그때 제 안에 이루어진 천국의 기쁨과 감격이 얼마나 컸는지 미성숙한 제가 이런 극단적인 표현을 쓰며 전도했던 기억이 납니다. 내가 지금 예배드리고 나아가다가 교통사고가 나서 두 다리가 으스러지고 설령 잘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내려주신 기쁨과 감격이 얼마나 큰지 모르는데 이 기쁨과 감격을 너도 예수를 믿어서 맛보고 누렸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내가 들려드리며 그렇게 여러분 전도를 했던 기억이 나요. 여러분 한번 물어봅시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그 죽고 난 후에 가게 되는 그 천국, 그 천국이 어떤 곳인가 이 땅에서 간접적으로 경험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 천국을 경험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오늘 세례 요한을 통해서 중요한 비밀 하나를 들려주시는데 그 천국을 이 땅에서 맛보다가 그리고 죽어서도 그 장소적으로 가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과정 하나가 필요한데 그것은 철저한 회개의 역사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회개하면 죄사함의 기쁨과 감격, 평안을 통해서 이 땅에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죽었다 깨어나도 경험할 수 없는 그 기쁨과 감격을 누리게 하시겠다고 했는데 바라기는 이 땅에서 예수를 나의 하나님, 나의 구원자, 또 나의 주인으로 모심으로 말미암아 그 천국의 기쁨과 감격과 평안함과 영광과 만족이 무엇인지 이 땅에서 맛보시고 이 땅에서 누리시며 천국을 고대할 수 있는 성도님들 다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회개를 하면 이와 같은 천국을 가게 되고 천국의 삶을 이 땅에서도 누릴 수 있다는 이 천국이 가깝다는 이 말씀은 역으로 돌이켜 해석해보자면 참 두려운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회개하지 아니하면 천국에서 멀어진다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으면 예수를 믿어도 이 땅에서 감격과 기쁨과 평안함이 없고 회개하지 아니하면은요 지옥에 가까운 불행한 인생들이 될 수 있다는 무서운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실제로 그렇잖아요.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하나님 앞에 범죄합니다. 그리고 그 죄로 인해서 한 번, 두 번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지만 계속해서 그 죄를 범하게 되면 이번 수련회에서 우리가 가서 들었던 말씀처럼 그 반복적인 죄가 우리의 심령에 견고한 진이 되어 구축을 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또는 사랑과 축복과 은혜를 다 가로막고 예수를 믿는다 하지만 세상 사람들과 조금 더 별다를 바 없이 사단의 종이 되어 끌려가는 비참한 인생으로 전락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 안에 끊임없이 짓는 이 죄 때문에 사단이 견고한 여러분 진을 구축을 해서 해결되지 않는 죄악들 때문에 우리는 수치심 때문에 부끄러워하고 죄책감 때문에 두려워하게 되고 이 죄악으로 인해서 불행하게 되고 아프게 되고 이 땅에서 살지만 천국이 아니라 예수를 믿어도 지옥의 삶을 경험하게 되더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오늘 세례 요한을 통해 너희가 죽어서 가는 장소적인 천국을 가게 되든 아니면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림을 통해 경험하는 통치적인 천국을 경험하든 그 천국이 가깝게 되기 위해서는 먼저 무엇보다도 돌이켜 회개하라고 말씀을 하셨던 것인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이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회개를 불신자들의 전유물로만 생각하는 성도들이 종종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회개해야 천국이 가깝고 회개해야 천국에 갈 수 있고 회개해야 이 땅에서의 천국의 삶과 기쁨을 누릴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나님이 하셨는데 회개라는 이 단어를 들으며 여러분 내 안에 있는 어떤 죄악과 내 안에 있는 수치심과 내 안에 있는 무언가 해결되어야 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의 불이한 일들이 떠올려지셨습니까? 아니면 회개라는 단어를 듣고 회개라는 메시지를 들을 때마다 예수 믿지 않는 불신자들이 들어야 될 메시지이고 교회 안에서는 교회 처음 온 초신자들이 듣고 반응해야 될 메시지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셨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회개에 대한 이야기를 예수 믿지 않는 불신자들이나 처음 믿은 사람들이 반응해야 될 그들의 소유물이라고만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여러분들 구원파들이 그렇죠. 여러분 그 유병원을 통해서 한때 한국교회에 큰 불의를 일으켰었던 이 구원파 지금도 박옥수 같은 목사들은요 대대적으로 홍보를 하며 마치 자기들이 전통 기독교인 것처럼 큰 공간을 빌려서 여러분 세미나와 집회하지 않습니까? 그런 공신력을 통해서 마치 이단이 아닌 것처럼 눈속임을 하는데 여러분 가지 마십시오. 구원파의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구원받아서 회개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회개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이 회개라는 것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의 전유물 초신자들이 고백해야 될 반응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천만의 말씀 구원받았어도 여전히 우리는 남아있는 죄성으로 인해서 끊임없이 죄 짓는 우리에게 필요하고 거듭 필요한 것이 회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과거와 현재의 미래의 죄가 다 용서받았어요. 영적으로 목욕한 것과 같죠. 그러나 목욕을 하더라도 또 하루만 생활하다 보면 손과 발에 얼굴에 먼지가 끼얹어 여러분 손을 닦고 세수를 해야 되는 것처럼 예수님의 말씀처럼 끊임없이 우리는 여러분 거듭짓는 죄로 인해서 필요한 것이 회개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요 마치 소수의 성도들 구원파처럼 이 회개라는 것이 불신자들의 소유물 이방인들의 전유물이라고 착각을 했었던 그런 불의한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들이 누구이냐?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누구보다도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 누구보다도 말씀에 전통을 했다고 확신하던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었었습니다. 세례 요한이 사람들의 인기 속에 그의 메시지를 듣고 또 그에게 세례를 받기 위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하니 이 바리새인들과 이 사두개인들도 궁금했어요. 도대체 이 엘리야의 전현으로 온 선지자가 얼마나 능력이 있기에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몰려 메시지를 듣고 회개하고 세례를 받는지. 그래서 사람들이 회개하고 세례받는 모습 구경하러 자신들이 그 회개에 가담을 하고 세례받는 일에 동참하기 위함이 아니라 구경하러 온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을 향하여 오늘 세례 요한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야, 이 독사의 자식들아, 아주 심각한 욕을 한 거예요. 위선자들이라는 거예요. 거짓인들이라는 거예요. 지옥의 땔감들이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의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그리고 따라서 해봅시다. 회개해.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너무 이상하지 않아요? 누구보다도 예배 드리는 일에 최선을 다했던 사람들, 말씀과 평생을 살았던 사람, 그래도 시간을 정해서 기도하고 경건의 삶을 살았던 사람들, 죄하고는 전혀 무관해 보이고 회개의 말씀을 선포해도 그 말씀은 내가 들어야 될 말씀이 아니라고 확신하던 그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 보냈던 선지자 세례 요한이 뭐라고 이야기를 했다고요? 이 독사의 자식들아, 속으로 아브라함이 너희 조상이라고 착각하지 말라. 더 나아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이게 안 되면 너희는요 천국과 가까운 삶을 고사하고 지옥의 땔감이 될 수 있다라고 심각한 경고의 말씀,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왠지 아세요? 유대인들의 문제점 하나가 있는데 선민의식이 있었어요. 우리에게만 구원이 있다. 아브라함의 자손인 우리에게만 구원이 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기에 당연히 천국 갈 수 있다. 말씀을 알기 때문에, 그리고 깨끗하게 살아왔기 때문에 우리는 죄가 없어 의인이고 구원받을 수 있고 천국 갈 수 있다는 생각이 그들의 생각이었습니다. 근데 그건 하나님으로부터 일어난 생각이 아니라 잘못된 고정관념, 착각이었었죠. 그것 때문에 자신들은 회개할 필요도 없었고 죄인이라는 단어에 반응할 필요도 없었고 회개하는 이야기 속에 반응할 필요도 없었고 세례를 받을 필요도 없었다라는 교만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회개의 메시지를 선포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여러분 귀등으로 듣고 자신에게는 적용하지 않고 달려나왔다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책망받았던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오늘날 교회 안에도 어쩌면 있을 수 있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가끔 천국에 대해서 너무 쉽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구원에 대해서 너무나 쉽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참 많더군요. 나는 예수 이름 아니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 내가 알고 또 믿고 또 그분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 죽으셨다는 거 다 많이 듣고 알고 있기 때문에, 아는 것과 믿는 것은 다릅니다. 알고 있기 때문에 믿는다고 착각을 해서 구원을 받았다고 스스로 착각하고 있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나는 오래 믿었으니까 자연스럽게 천국 티켓이 주어지는 것 아닐까? 마치 영주권을 몇십 년 살면 자연스럽게 얻는 것처럼 오래 교회 안에서 예배드리고 성도로 살아왔으니까 당연히 천국 티켓이 나에게 주어지는 것 아닐까? 내가 교회에서 많이 봉사하고 헌신했으니까 세상에 따른 공로 사상처럼 이 정도 공로를 펼쳤으면 하나님께서 대가를 주시고 보상을 해주시겠지, 세상에 이런 보상 심리를 따라 교회에서 열심히 직분자 생활을 하고 봉사했기 때문에 구원을 자연스럽게 얻고 천국을 자연스럽게 간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찔림도 받지 아니하고 책망의 말씀에 조금도 여러분들 자극을 받지 아니하고 돌이켜야 되는데 돌이키지 못하고 방향 전환했는데 방향 전환을 하지 못하는 이 시대의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이 어쩌면 하나님 오실 때 있을 수 있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 이런 잘못된 고정관념을 가졌던 그들에게 하나님은 세례 요한을 통해서 비난하시고 꾸짖습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특권의식이 죄를 정당화할 수 없어. 너 부모가 아무리 장로이고 부모가 목사이고 부모가 40일 금식기도를 하고 헌신했다 할지라도 부모의 헌신이 또 모태신앙이라는 특권이 너에게 자연스럽게 천국 티켓을 주는 것은 아닌 줄 알라는 거예요. 과거의 공로가 오늘의 죄를 정당화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과거에 하나님 믿고 열심히 선교 다니고 봉사하고 충성되고 깨끗하게 살았던 것이 오늘날 끊임없이 내가 세상 사람들과 조금 더 별다를 바 없이 짓고 범하는 그 죄의 문제가 해결될 수는 없다는 것 너희들이 기억하라는 거예요. 따라서 너희도 회개하고 돌이켜야만 한다는 거예요. 말로만, 마음으로만 눈물 찔끔 끌리고 카타르시스의 감정을 가지고 다 해소되었다고 착각하며 살지 말고 진정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음으로 말미암아 애통해야 하고 그 때문에 고백했다면 더 나아가 너희들의 삶의 이전과는 달라진다는,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가 너에게 가깝다는 이 메시지를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소위 구원받았다, 의롭다 하면서 삶으로 회개의 열매를 보이지 않는 우리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그들이 동일하게 들어야 될 메시지는 이거입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독사의 자식들아, 그 위선을 다 내어버리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그것이 우리에게 천국을 가깝게 한다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동안 제 목회의 경험을 보니
구원도 아무나 받는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오. 그것이 믿게끔 하실 때 그 기회를 붙드는 자가 구원을 받는다는 것. 이번 우리 정균연합수련회 가서 그 기회를 놓친 사람들과 기회를 붙들어 삶이 달라진 사람들의 이야기를 첫날 함께 나눴잖아요. 근데 저는 구원만이 아니라 회개도 아무나 하는 것은 아니라는 생각을 가졌어요. 회개도 보면은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기회를 주실 때 할 수 있는 거지 내 힘과 결단으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말씀을 들을 때에도 어찌할꼬 그 하나님 말씀에 찔림이 되고 그 하나님 말씀이 내 심령에 지진을 일으키어 그 말씀 앞에 반응하는 자, 기회를 주시고 은혜는 자들,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이 회개라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 생각나십니까? 예수를 팔 계획을 가지고 있을 때 그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셨던 주님께서는 그에게 기회를 주셨죠. 여러 번 주셨어요. 어떤 기회요? 돌이킬 기회, 회개할 기회. 그러나 그는 그 회개할 기회를 붙들지 아니하고 결국 예수님 죽이는 일에 가담했고 후회찔끔 후회했지만 결국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한 채 자살로서 생을 마무리하는 이런 불운의 주인공이 되고 맙니다. 그러나 반면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주님 버리고 도망가고 3번이나 부인하고 심지어 예수를 저주까지 했지만 새벽딱 울음소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회개의 기회를 주셨을 때 그는 밖에 나가 심히 눈물 막 흘렸을 뿐만이 아니라 이제는 주를 위해서 살겠노라 결단을 하고 그렇게 땅끝까지 복음 전하다 순교함으로써 회개의 열매를 맺었던 것 우리가 기억하고 있지 않냐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요. 진정한 은혜라는 것은 죄 안 짓고 깨끗하게 바르게 사는 것도 은혜이고 축복이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진정한 은혜의 축복은 내가 연약함 때문에 수도 없이 죄 짓고 넘어지고 쓰러질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 앞에서 서원했었던 결단과 다짐들이 무너질 수밖에 없지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내게 애통하는 마음을 불러일으켜 주시고 아픈 마음을 불러일으켜 주시고 회개의 마음을 주시고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것, 그 기회와 마음을 얻는 것, 이것이 진정한 은혜요 사랑이요 축복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축원합니다. 혹시 오늘 이 시간들도 내가 습관적으로 짓는 그 죄 때문에 그리고 그 죄를 한 번, 두 번 회개하다가 끊임없이 죄를 짓기 때문에 더 이상 하나님 앞에 용서해달라고 용기도 나지 못해서 그 죄악들을 끊임없이 묵혀두다가 이미 견고한 진이 되어져 하나님 앞에 나와도 그분의 음성이 들려지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도 살아계신 그분이 느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도 그분의 위로와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메시지가 들려지지 않는 분들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이라는 이 마음을 붙들고 회개의 기회를 붙들 수 있는 성도님들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겁니다. 우리는요, 돈이 없어서 못 산다고 생각하는데 죄 때문에 못 사는 거예요. 그 사람 때문에 우리는 불행하다고 생각하는데 내 죄 때문에 불행한 거고, 우리는 죄 때문에 인간관계가 깨지고 죄 때문에 아프고 죄 때문에 피곤하고 죄 때문에 안 되고 죄 때문에 망하고 이 해결되지 않는 죄 때문에 결국은 여러분 우리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저주스러운 인생이라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모든 죄를 해결하고 씻기는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 세상의 어떤 죄보다도 더 큰 은혜와 더 큰 사랑으로 품으시는 그 마음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회개해야 죄사함이 있습니다. 회개해야 구원이 임합니다. 회개해야 구원의 기쁨이 회복됩니다. 회개해야 내 영혼이 살아나고 회개해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회개해야 무너진 모든 것들이 회복되며 회개하고 십자가 앞에 다가가야 여러분 얼어붙은 내 삶의 모든 것들이 녹아 흘러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회개해야 쓰임받을 수 있고 회개해야 부흥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나는 아간과 같은 자입니다. 나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축복을 주실 수가 없었습니다. 이 고백은 1907년 장대현 교회에서 부흥회를 이끌던 길선주 장로가 많은 성도들 앞에서 드렸던 믿음의 고백이었었습니다. 그런 죽어가는 친구가 자신의 처에게 전해달라고 맡긴 그 전재산 중에 일부를 떼어 먹었는데 하나님께서 회개의 은혜를 주시어 그날 말씀을 전하다가 성도들 앞에서 자신의 죄를 고백했던 거예요. 근데 그의 이 회개의 고백은 마치 한 바가지의 마중물이 되어져서
많은 성도들이 쫓아 그날 온전히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며 죄를 고백하는 역사를 일으켰습니다. 오후 저녁 7시에 집회가 시작이 됐는데 새벽 4시가 돼서 첫날의 집회가 끝났습니다. 이것이 바로 세계 교회사에서도 유례를 찾아보기 힘들었던 1907년 평양 대부흥운동의 시작이었습니다. 평양 대부흥운동을 통해서 이 500여 년 동안 우상을 섬기던 어둠의 이 나라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이렇게 부유한 나라로 발전을 하게 되었고 이 땅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었었죠. 당시 평양 대부흥운동을 목격하고 증언한 스왈스 선교사님이라는 분이 계셨는데 그의 선교 보고서에는 이 평양 대부흥운동에 대해서 이런 기록이 적혀져 있습니다. 교회에서 은혜를 체험한 성도들은 단순히 통회로만 끝나지 않았다. 다음날 사람들이 거리에서, 마을에서, 교회에서 죄를 고백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교회에서 주일날만이 아니라 거리에서 자신의 삶에서 털끝만한 죄 하나만이라도 하나님의 죄를 고백하는 그런 삶의 변화가 있었다는 거예요. 게다가 도둑 맞은 물건들이 되돌아왔다. 잃어버린 지갑이 돌아왔고 오랫동안 갚지 않았던 빚도 청산이 되었으며 부정한 방법들도 시행이 되었고 심지어 성도들의 가축까지도 은혜를 받는 놀라운 초대교회의 역사가 대한민국 평양 땅에 1907년 가운데 일어나 이 땅을 살리고 있다는 그런 고백을 하고 기록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요. 진정한 부흥은 회개가 동반이 됩니다. 회개한 이들의 삶 속에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맺혀질 때 여러분들 그 심령, 그 공동체, 그 가정에, 그 나라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진정한 회복과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 삶에서 가장 힘들고 가장 어두워서 수련회에서 고백했던 것처럼 죽고 싶을 만큼 자살의 충동까지도 느꼈었던 그때 저를 살렸던 건 다른 것 아니에요. 하나님이 어느 날 해지는 석양역 앞에서 이렇게 계단에 앉아 있는데 갑자기 제 안에 제 자신의 모습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제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아파하며 애통하는 마음을 갖게 하셨고 순간 하나님께서 떠올리게 하시는 그 죄가가 생각나 그날 엄청 폭풍 오열을 하다가 누가 볼까봐 산으로 뛰어가 하나님 앞에서 회개를 했었던 그런 시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애통하는 그 기회를 붙들고 온전히 회개를 하고 다시 한번 제 삶을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돌이켰을 때 하나님 제 삶에 무너졌었던 제가 도저히 해결할 수 없었던 모든 삶의 장애물들을 거두시고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오 오늘 이 자리까지 인도하 주셨어요. 오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진정한 회개의 열매를 맺지 않으면 도끼에 찍혀 불에 던져지게 될 것이라 말씀을 하셨어요. 도끼라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요 불이라는 것은 지옥불에 회개의 역사가 없을 때 우리에게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시간 주께서 저와 우리 성도님들에게 그동안 우리가 쉽게 범하며 쉽게 우리가 거짓으로 올렸었던 그 회개했었던 죄와 불의에 대해서 진정 애통하는 마음을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부끄러운 제 고백을 한 적이 있었죠. 아무것도 무서운 것이 없는데 유일하게 무서워하는 것이 고소공포증이라고. 높은 데만 가면은요 이성을 잃어요. 사람도 무섭지 않고 귀신도 무섭지 않은데 높은 곳에서만 올라가면은요 아무것도 못하겠어요. 놀이기구 못합니다. 우리 애들이 보면은 아빠에게 충격을 받은 일들이 항상 그거예요. 이야기했었잖아요. 부산에 바닥에 보이는 유리 다리가 있잖아요. 거기 한번 가다가요 그냥 거짓말 안 하고 못 건너는 것 정도가 아니라 그냥 다리에 힘이 풀려서 주저앉아 버렸어요. 상상이 안 되죠. 무슨 힘인지 모르겠어요. 이성을 잃고 그냥 주저앉아 버렸어요. 제가 기어서 나왔어요. 근데 여러분, 저는 그렇게 높은 곳에 올라가 그런 고소공포증이라는 트라우마가 제 영적인 문제에도 그대로 연결이 됐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 범죄할 때마다, 십자가에서부터 멀어질 때마다, 불의를 행할 때마다 그것이 너무나 두려워가지고서 사지나무 떨리듯 떨려서 그 죄의 유혹과 충동에 한 발 더 딛는 것이 아니라 주저앉고 기어서라도 하나님에게 향하는 그 은혜가 제게 있었으면, 그런 민감한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제 안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천국이 이루어지고 그 천국의 기쁨 속에서 여러분들 이끌고 여러분들과 함께 신앙생활하고 싶은 마음이 참 커요. 사랑하는 여러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에게 그 죄에 대한
트라우마가 생기길 축원합니다. 그 트라우마 때문에 끊임없이 나를 범죄케 하는 그 습관적인 죄 앞에 설 때마다 떨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주일 한번 빼먹을 때마다 마치 번개가 내게 칠 것 같은 두려움이 임하고,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할 때마다 마치 오늘 밤 이 땅이 갈려서 지옥불에 내가 떨어질 것 같은 그런 두려운 마음이 생기고, 모두가 모른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나만이 하는 그 죄악 때문에 잘못된 길을 걸어갈 때마다 뭐라 형용할 수 없는 그 두려움과 불안함에 밤잠을 이루지 못하게 하므로 내 영을 살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회개의 기회를 주심에도 불구하고 평생 총노릇하다가 그렇게 죽으시겠습니까? 입술로만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는 열매 맺지 않는 삶을 살아가시겠습니까? 아니면 주시는 회개의 기회를 붙들고 합당한 회개의 열매를 맺음으로 예수의 종노릇하다 영생을 얻으시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